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 문제와 마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우리는 극도로 문명된 사회 속에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은 날이 다르게 발전하고 우리들의 생활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덕성은 옛날 원시 시대보다도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전쟁의 대량 학살, 세계적인 환경 파괴 및 공해,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방탕, 살인, 강간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도덕적인 파괴와 부패가 전 세계에 창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의 내면 세계가 처참하게 도덕적으로 병들고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부채질해서 우리들에게 점점 더 무서운 파괴적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원천적인 선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가정적인 행복이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참으로 정의와 질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로 믿음, 소망,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여러분과 나를 점령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35절의 말씀 보면은 군대 마귀 잡힌 그라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라사인은 원래 행복한 한 가정의 책임자요, 남편이요, 또한 아버지였다고 나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생계를 벌어와서 처자식을 먹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파괴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틀림없이 어떤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제는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 못 살 것 아닌가,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인가,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 마음속에 그를 짓누르는 강박관념이 그를 억눌렀었습니다. 그는 강박관념 가운데서 안절부절하다가 점점 그 마음이 억압된 심정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무언가 모르게 자기는 포로가 된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 웃을 수가 없고 자유로 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무엇이 자기를 억누르는 그 강압에 눌려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무서운 정신착란에 떨어지고 정신병 환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정신 이상이 되자 말자 부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인을 때리고 자식들을 발길로 차고 집안 가재도구를 부수고 그는 눈동자가 흐려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집안 식구들은 동분서주하면서 고치려고 했지만은 손쓸 수 없이 난폭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동리에 나가서 동리를 왈칵 뒤집어놓습니다. 이래서 동리 사람들이 와서 그를 쇠고랑에 채워놓아도 쇠고랑을 꺾어버리고 나가서 온 동리를 못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쫓아내자 그는 동리를 떠나서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는 돌로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밤이나 낮이나 부러지고 고함을 죽었습니다. 짐승과 같이 허덕이며 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와서 인간의 생애 속에 행하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짐승과 같이 저하시켜서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말려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와서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처절한 절망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인 군대 막에 잡힌 자가 이와 같은 절망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으며 사회적인 개혁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고함치고 몸부림치며 몸을 찢고 그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나사렛 예수께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셔서 그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게 왔었습니다. 그러자 이 군대막에 잡힌 자가 예수를 만나자 그리도 앞에서 그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마귀를 쫓아서 돼지 속으로 내어 몰아치며 그 돼지들이 모두 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몰사하고 말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자 말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그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되고 자기를 알아보고 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상적으로 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아내와 자식과 동네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점점 군대 마귀에 집힌 것처럼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와서 개인을 이와 같이 군대 마귀에 잡히게 하고 가정을 군대 마귀에 잡힌 자처럼 만들어 놓고 사회와 세계가 마치 군대 마귀에 집힌 것처럼 서로 살사하고 물고 찢고 처참한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이나 가정, 우리의 사회나 세계를 정상적으로 돌려서서 옷을 입고 바른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새로운 교육 제도도 아니요 새로운 율법도 제도도 아니요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군대막에 접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근처에 와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또 나아가서 마귀는 육체적인 병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육체의 병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대로 마귀에게 억압되어서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사들도 인간의 질병의 60%에서 100%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풀러 신학대학의 유명한 교회 성장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부인과 저와 또 와그너 박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와그너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도 아니했고 또 마귀가 실제로 살아서 일한다는 것도 믿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점점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증거가 뚜렷해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소리쳐 나가고 병이 낫는 것도 보고 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랫동안 편두통을 앓았다 했습니다. 이 한쪽 머리가 아픈 것은 한 달에 이틀만 제껴놓고 난 다음 매일마다 머리가 쑤시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어떤 뚜렷한 병명을 지적해낼 수가 없고 치료 안 받을 수 없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년 전인가 한국에 왔었을 때 시험 삼아 저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해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시험 삼아 한번 바라보았답니다.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그뿐이고 했어. 그런데 받아봐도 별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병 낫는 것다 이거 가짜다 말이지. 이게 뭐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고 시험 삼아 해봤으니까 나을 택이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돌아가서 또 그 교수인 림버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열심히 병자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게 안수를 바라봤는데 그래도 낫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하루 갑자기 마음속에 이거 혹시 귀신의 장난이 아닌가? 귀신이 와서 나를 이렇게 편두통이 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귀신을 쫓아내려도 자기 부인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면 저거 갑자기 대학 교수가 노직을 뜬다고 하가 싶어가지고서 하루아침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틀어놓고 샤워 소리가 확 날 때 샤워 밑에서 자기 부인이 안 들릴 테니까 이 내 편두통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몇 번 과음을 치니까 시신 듯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하하 이거 진짜 마귀가 떠나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학교 가서 강의를 하려니까 도로 또 앞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아하 여기 마귀가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나사렛의 실험으로 하노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부인이 또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이 편두통이 들어왔다가는 물리치면 나가고 들어왔다가는 물리치면 나가더니만 계속해서 물리치니까 싹 사라지고 말아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여 전혀 편두통이 없이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인간의 육신의 질병도 놀랄만큼 마귀가 와서 억압해서 병이 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스스로 체험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수많은 병들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억압해서 병이 들게 하므로 우리가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할 때 이 마귀에서 노예람 받고 병에서 치료함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윤리적 도덕적인 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음란한 마귀, 부패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을 부패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부패한 존재이지만 거기에 와서 마귀가 와서 코를 꿰어가지고서 도덕적인 문란으로 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봅이라는 미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하와이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는 46세의 호랩인데 그의 아버지가 3번 결혼하는 바람에 그는 자기 집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아주머니 집에서 혹은 양자로서 들어가서 전진하면서 살았으며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어찌나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멸시를 당했던지 나중에는 자기는 개 집에 들어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서 차라리 나는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는 자람에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외에는 온갖 죄악을 자지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에서 아무리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탕 속에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했다가 지난 추수감사 때 우연히 한국 여자 한 사람이 예수를 전도하면서 교회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 가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이 부인이 끌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 속에서 자기가 느낄 만큼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는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24시간 내내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는 조그마한 음란과 방탕 생각만 들어와도 마음에 성령의 꾸지점과 양심의 가책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는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면서 나와 한 몇 시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수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그만한 죄악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도 변화를 받아서 예수에 취할 수 있는가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는 말이 그는 46년의 세월 동안 마귀에게 잡혀 있다가 이제 마귀가 쫓겨나고 난 다음 일시에 변화받아 그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변화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 성령이 임해서 그는 일시에 변화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원수 마귀는 그라사인의 군대 마귀 집힌 사람을 멸망시키려 한 것처럼 세계 처처에서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생활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을 알아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이 그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할 때 마귀는 예수께서 건너오면 이 군대 마귀 집힌 사람을 고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를 건너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회방을 했었습니다. 그 회방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의 관심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에 취하게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도무지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개인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만 주무시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들게 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기도도 하냐고 말씀도 읽지 않냐고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등하니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바쁘다. 너무 세상에 쫓긴다. 그러므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지친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재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예수를 잠재워놓고 난 다음에 풍랑을 일으켜서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잠재워놓고 나면 반드시 마귀는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배를 지어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자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대작에 왔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풍랑이 왔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서 보낸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배에서 물을 퍼내어도 감당을 할 수 없이 물이 넘쳐와서 나중에는 배가 가라앉게 되자 제자들이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때야 예수께서 뱃속에 함께 주무시고 있는 것을 알고 나가서 예수를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생물을 보고 꾸짖을 필요가 있어요?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즉시로 바다가 잠잠하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하고 예수님을 잠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재해 놓게 하려고 마귀는 어찌한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어서 예수와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환경으로 인한 공포를 주어서 말씀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고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하셨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풍랑이 대작하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바람 소리를 듣게 하고 파도를 느끼게 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얼어붙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게 마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주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하셨으나 배가 바다 물속에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안심할 줄로 믿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우리의 환경에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와 삶의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나에게 어찌한지 말씀에 서지 않고 환경에 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환경과 감각에 세워놓으면 환경과 감각이 역경에 부딪히면 반드시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날도 와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듣지 말라, 말씀을 보지 말라, 말씀 위에 서지 말고 환경과 감각 위에 서라고 자꾸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서 말씀 위에 서야 원수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마귀는 여러분과 나에게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뱃속에 들어오니 배가 가라앉음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기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절대로 기적은 없다. 이제 너희들은 절망이다.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주셔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도 광명한 빛을 발하시고 나아갈 대로를 만드시는 기적을 예수님은 오늘날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에게 기적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위에 서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 보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환경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영적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과 윤리 도덕적인 파탄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을 묶어서 내어 쫓는 일을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견해 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요, 여러분 속에는 영생이 들어와 있고 성령께서 들어와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했었으므로 여러분은 단호하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첫째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타협을 하지 말고 단호하게 묶어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교만과 미움과 탐심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우리를 파탄시켜버리고 말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묶어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낼까요? 먼저 말씀을 정감으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떨어져 사는 것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에 떨어져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서 깨달아 회개시킴으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마귀는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과 타협할 때 마귀가 있을 수가 있지. 회개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들어와서 일하심으로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환경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귀는 감당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께서 아무리 신학교를 몇 개를 나오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로 마귀에게 대한 도전이요 마귀에게 불태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기도회를 조직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와서 파괴 일을 하는 마귀 일을 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는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하고 아무리 타협해봤자 그것이 절대로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하고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나중에 더욱 큰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바로 공산주의보다 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하고는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유혹을 가지고서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타협해보자.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조그만 일에 타협하면 좀 더 타협하게 되고 좀 더 타협해야 되고 나중에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에서 정상의 삶을 쟁취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암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계는 점점 군대 마귀에 잡힌 자처럼 모든 면에서 악마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 중심의 생활과 말씀 위에 믿음과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볼 때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결하고 내어 쫓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점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의로움이 생겨오고 희락이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지만은 마귀가 일하면은 죄악이 다가오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마귀는 나쁜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악과 절망과 죽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믿음에 서서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군대막에 잡힌 자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놓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묶여서 고생을 하고 가정들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파괴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가 마귀에게 눌려서 혼돈당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긴장과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주변에서 원수 마귀를 다 몰아쳐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